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비의 집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다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돌로 치고 내쫓고 급기야 죽여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급기야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의 때가 올 때까지 400년간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한 기록이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을 되돌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한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 출입구에 양문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비가 가득한 그런 집이다라는 의미가 베데스다입니다.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이름하시고는 그 자비를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한 그 특징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었습니다. 그 천사가 연못을 휘저어서 물결이 칠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온갖 장애와 죽을 병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날마다 모여들었고, 그 연못은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400년 이상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지금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더니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들, 자녀들인들, 누가 그 38년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같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당장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비의 못에 그를 인도를 하셨지만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 연못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와는 아직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무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이름으로 천사를 기대하면서 같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비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무자비함이 함께 있음으로써 대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한번 도와주면 좋았을래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는 여기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처지에 지금 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제 코가 석자인지라 그가 먼저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38년이나 있었는데 당신이 이번에 한번 먼저 들어가시오 하며 양보해 줄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무자비함이 자비와 무자비함 사이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 38년 된 오늘의 병자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6월절로 추정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들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대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동등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하나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큰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믿는 것들을 더 상회한다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들어왔더라면은 들어오는 그날 바로 치료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비의 집으로 들어왔음에도 38년 된 긴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연히 그냥 손 닿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래부터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될 그 뜻이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과 실제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없으면은 그가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지키려면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캐톨릭과 같이 공동 번역했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을 잘 누리려면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속을 믿고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인내라고 표현되는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친 다음에서야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덩그러니 축복만을 받으면은, 덩그러니 기도의 응답만을 받으면은 그 응답이 오히려 나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내가 그 응답과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이제 갓 묘목이 올라와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주먹만한 사과가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가지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간을 주시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될 시간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은 그가 그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잘 누리고 그것을 잘 지켜가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인내할 때에만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구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온전하게 구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특별히 연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주는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거할 그 궁전을 장장 13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궁궐은 말 그대로 보물 창고였습니다.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을 돌처럼 여기고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군사들의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축복의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향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축복에 도취되어서 처첩을 무려 1000명을 거느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기록했던 전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있는 것 같았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움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기름이 빠져나가듯이 물이 새어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유언처럼 했던 말이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작은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거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은 그 뿌리가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굵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맷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공허한 것들입니다. 많이 쌓아 올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고개를 숙이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님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말을 섣불르게 하는 것은 그가 신앙 훈련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외국으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하고 그 연단을 다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장장 13년 동안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다 통과한 요셉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복수하는 일에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부를 법도 한데 부르지 않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한번 크게 호통칠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들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연단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장차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훗날 주신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관리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지난 날을 애통해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그릇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누려야 하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때는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라 하실 때에는 참아야 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할 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오롯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배반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참아내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많이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할 때에 자기의 왕국이라고 내 것이라고 불순종하면서 버티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 각각 13년, 40년 이러한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눈물로 한숨 짓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잘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요셉과 모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인내로서 견뎌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왜 사람마다 이 인내의 기간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이었고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시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만일 성경에 그 연단의 기간이 딱 정해져서 누구는 남자는 몇 년, 여자는 몇 년, 왕이 되려면 몇 년 기간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신다면 참 좋을 법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 제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름이 다르듯이 체질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그 훈련의 방법 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우리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석 달 만에 아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10달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6년, 7년 그 정도 오래된 인삼을 제법 쳐주는 걸로 봐서 인삼에게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되는 물건은 불을 통과해야 되고 저온에서 숙성해야 되는 것은 저온에서 숙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의 기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원망의 시간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송충이가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면서 야, 나는 언제쯤 저렇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나비도 송충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송충이의 기간을 만일 건너뛰어 버리면은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릴 때에 송충이가 허물을 벗으려고 막 이렇게 꿈틀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마음으로 젓가락 같은 것으로 껍질을 싹 벗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갔다가 이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송충이가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유충이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네가 그 껍질을 까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오려고 움직이면서 비비다 보면은 날개에 기름이 생기고 그래서 날개가 쫙 펴져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개에 기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그 껍데기를 직접 우리가 벗겨줌으로써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송충이가 날지 못하고 거기에서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 그리고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 그 사이에서 38년 동안 연단되고 인내했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기 전에도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38년 동안 끊어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38년 된 중풍병자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소망 없는 가운데서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있는 그 버림받은 영혼보다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자비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이 이 연단을 끝내주시는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뿐이지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의 시간 가운데 인내와 연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이 길면 길수록 더욱 굵고 튼튼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상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던 이 병자의 모습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자비가 있고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단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과 열매를 더해 주실 때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